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산발랏과 그 주변 인사들이 그 재건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 산발랏 일당의 침략 음모를 알게 되었다라는 그 이제 소식을 산발랏과 일당들이 이제 눈치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치챌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이전과는 다른 유다 백성들의 모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에는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 음모에 대해서, 침략 계획에 대해서 대처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이 직접 통솔하던 이 군사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성벽 재건에 투입하게 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느헤미야의 군사들이 모두 성벽 재건에 투입되었는데 이 침략 음모가 드러난 뒤에는 두 개의 조로 나뉘어서 한 조는 성벽 쌓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조는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공사 지역을 지키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교대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갑옷의 무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기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니 모르긴 몰라도 한 30-40파운드는 훨씬 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무거운 갑옷을 입고 경계하는 일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성벽 쌓는 일에 투입이 되고 다시 시간이 되면 이 무거운 갑옷을 입고 대적을 경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체력을 요구하였을 것이고 군사들은 빠르게 지쳐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성벽 재건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혹시 모를 대적의 침략으로부터 이 작업하는 자들과 더 나아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 짐을 다루는 사람들은 한 손에는 짐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잡도록 하였다라고 합니다. 또 18절에도 비슷하게 성벽을 쌓는 사람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함과 또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또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의 소리들도 아마 들어야 했었고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고 마음을 돌리는데 또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느헤미야도 아마 많이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듣는 이 불평과 불만 그리고 이 조금의 불편함과 이 떨어지는 일의 효율성보다는 예루살렘 성의 작업자들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8절 하반절에는 이 나팔 부는 자를 자신의 곁에 세웠습니다. 이 나팔수를 세웠다라는 것은 나팔이 울리면 적의 공격이 있으니 다 대비하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대적의 침략 음모가 드러나서 그들이 침략해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 대적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효율성이나 그 무엇으로 인한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일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게 되고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불편하고 불만이 나타나며 효율성이 떨어져도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이 말하는 진리일 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상식입니다. 이 기본이 되는 상식부터 지키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상식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 나팔수를 두어서 적에 대한 경계태세를 유지합니다. 성벽 여러 곳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이 공사 가운데 어디가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 조금이라도 더 긴밀하게 연락하고 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여서 힘을 모으기로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이 모든 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방비가 완벽하고 완전한 방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사도 비효율적이고 방비 역시도 완전 경계태세를 갖추는 것보다 더디고 느리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느려도 불편해도 끊이지 않고 그 사명을 다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끈질김 아래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였어도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과거 자신의 이 선조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싸워 이기시리라 라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대신하여서 대적과 싸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이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맡겨진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넘어서는 교만함, 그것이 아닌, 또한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아무것도 정말 하지 않은 채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안일함과 유약함이 아닌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명이 우리 앞에 이제 닥쳐오면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서 손과 발의 고백을 함께 드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위로와 격려를 받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헌신하면서 성벽 재건에 힘을 쓰는 내용이 21절부터 23절에 기록됩니다. 적들이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침략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은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벽 재건에 헌신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도 우리가 줄여가자, 더욱 공사에 박차를 가하자 하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느헤미야 집안의 종들까지도 이 옷을 벗지 않고 병기를 놓지 않고 성벽 재건에 동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집단의 우두머리로서 지시만 내리고 명령만 내려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상황에서 그는 자신도 흙투성이가 되고 손에서 병기를 놓지 않는 그 열심으로 모두와 함께하는 참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리더가 이렇게 솔선수범을 하니 모두가 함께 열심으로 참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고 솔선수범하면서 최선을 다해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더욱 성벽 재건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애쓰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본받고 배워야 할 점은 그의 섬김의 리더십이나 그의 명철한 전략도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그렇게 애를 쓰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라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앞세우는 그의 믿음을 우리는 가장 먼저 본받아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우리의 삶은 그저 단순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귀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도구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동시에 우리를 쥐고 사용하시는 이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로 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움직여서 행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도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 따라서 또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 은혜로 우리의 오늘을 덧칠하고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늘 결과와 목표를 향하여서 분주히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느헤미야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내 삶의 앞에 두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들의 최선을 다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 믿음이 잊혀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풍성한 가득한 은혜를 전하는 그 통로로 사용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